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계보라고 번역하고 태어나심으로 번역했지만 그 원어는 같은 뜻이에요. 계보나 태어나심은 같은 뜻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이 정혼은 약혼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혼한 상태는 오늘날 이 약혼보다 더 구속력이 강하고 간음하지 않고서는 파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혼 기간을 약 1년 동안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와 다름이 없어요. 또 그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그건 간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 결혼이란 말, 이 정혼이란 말,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려가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법적 혈통을 이미 획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참 하나님입니다. 둘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으므로 참 사람입니다. 셋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참 구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첫째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누구세요? 참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으니까 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참 구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면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구주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만 없어요? 죄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참 구주.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라 했어요. 왜 요셉이 의로운 자인가? 지금 이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지금 잉태한 것을 알면서도 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한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요셉으로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건데 이 요셉은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기랑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은밀히 지금 마리아와의 그러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일 허물이 있으면 그냥 뭐 마리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드러내게 되면 그 다음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밀히 끊고자 한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불의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즉시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은밀히 처리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지금 이번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었다면. 당장에 드러내서 이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일한 이 계시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무슨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표준 계시인 성경이 한 2세기경에 완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성경 말씀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 14절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첫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해결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찾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의로운 자로서 모든 일을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금방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급하게 행동 안 하죠? 우리 성탄절인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신중하게 대처하십니까? 성급하게 하십니까? 네? 예, 우리 인주사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예, 성급하게 하시는 분 한 분, 신중하게 하시는 분 한 분.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데 또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요셉과 같이 신중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아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의 뜻은 뭐예요? 예수의 뜻은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호세아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세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21절에 오늘 제목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했는데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헷갈려 하십니다. 이건 뭐 크리스찬들도 헷갈려 해요.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거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어디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성경하고 모순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면은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군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믿었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었고 신약시대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학생들? 언제? 약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못 봤잖아요. 근데 왜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오늘 지금 우리가 모인 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그거 축하하러 온 거죠. 감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 중에서 나는 그냥 우리 엄마 따라왔어. 나 그냥 우리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오늘 국밥 준다 그래서 따라왔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나랑 상관이 있어요. 아까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됩니다.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예수 믿지 않는데 오늘 창간교회 국밥이 맛있더라 소문 듣고 왔다. 그럼 지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는 나. 그 다음에 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그 즉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죽음? 내 죽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과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합니다. 요절로 외워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자, 성도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옷 입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법주의자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제 막 살자. 먹고 마시자. 나 막 죄 지어도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간혹 술 마시는 사람이 있죠. 술 마시는 사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마시자, 취하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뭐 가족들. 자, 위하여. 뭘 위하여?
술 마실 때 예수를 위하여가 어디 있어요? 뭘 위하여? 뭐 건강을 위하여. 뭐예요 또? 또 뭐 없어요? 여기 다 안 해보셨군요. 저도 안 해봤어요. 자, 거기 가가지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 옷 입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 참 술 안 마시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자꾸 누가 권해요? 술 마시라고? 장로님이 권해요. 장로님이. 장로님이 나 어느 교회 장로다. 한 잔 받아라. 아 저는 집사인데 집사가 장로가 주는데 받아.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나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담대함이 없어가지고는 오늘날 우리 다 취하고 말아요. 우리가 술은 모든 종류 다 마시지 말아요. 알코올 들어간 거 다 마시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한테 그 와인만 좀 마시게 하면 안 되냐. 와인. 와인은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 마셔도 되죠? 끄떡끄떡 했어요, 몇 명?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성경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변화시킨 건 포도주는 마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기다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 거기서 물로 포도주로 한 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질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발효가 된다 그래요? 숙성이 된다 그래요? 발효가 되면 그게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포도주 마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비춰나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 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여기서 의미하는 거지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고 포도주는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코올 들어간 거 다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만큼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옷 입는 만큼 죄에서 벗어져 나온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구원을 이뤄나가는 생활, 그 다음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하면 되겠죠. 빛이 비치면 그만큼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캄캄해도 우리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때요? 거기가 환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빛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둠을 물리쳐요? 빛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자, 여기에서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시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리아의 복중에 들어가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뜻이 나왔나요? 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24절에서 25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자, 요셉은 아까 의로운 자라고 했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의로운 자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줬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그 마리아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그러한 자도 돼야 되지만 순종하는 자가 또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요셉이 이 순종할 때 아주 조건이 좋았어요? 악조건이었어요? 악조건이었어요. 지금 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순종할 때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순종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엄청나게 비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누가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겁내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첫째는 의로운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 셋째는 믿음으로 나아간 자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가야 이깁니다. 온 세상 이길 수 있다고 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 그런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네 번째,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한 자. 하나씩 계속 지금 제가 늘려나가죠. 의로운 자, 또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경건한 자. 그래서 이 경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godly life라 그래요. 경건 생활, godly.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이 네 가지 이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용되는 거예요.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요셉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자.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방탕한 세상이 돼서 이 경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우리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우리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우리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 생각에는 들어가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난 동의할 수 없어. 나 도저히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근데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죠. 어떻게 맞아야지.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맞아야지 그랬죠. 맞아야지. 그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훈계라고 하죠. 훈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그러면 어떤 자를 훈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리고 또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 마리아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럼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죠? 그렇죠. 마리아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일반적 그러한 방법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마리아 숭배하는 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만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예수님의 탄생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왜 참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왜 참 사람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참 구주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 이 시간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의 뜻은 간단하게 세 글자로 구원자, 구원자. 근데 그걸 좀 풀어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성도 여러분 기뻐요? 예, 기뻐야 마땅해요,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근데 오늘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이 성탄절의 기쁨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내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복음이 선포되었사오니 예수님 믿어서 여기 모인 모두 다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